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반대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나본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본다면, 우선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인 8장 26절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고자 하는 호수 이름이 갈릴리 호수이고, 그리고 목적지는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땅인 것들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3절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할 텐데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내리친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들이친다는 표현으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4절,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데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데까지.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제대로 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해가 저문 저녁입니다. 그럼 깜깜하니까 그들이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하나씩 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바닷가 한복판,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뒤집힐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비가 내리고 물이 들이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옆에서 무엇 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목사님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자들이 어부였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야, 저쪽에도 한번 그물 던져봐. 제자들이 피곤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왕만큼 잡고 놀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졸랑졸랑 따라다니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으시고 그 야밤에 그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 또한 순종함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함께 타고 출발을 하였죠.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광풍을 만나고 죽음 앞에 당도한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껌껌한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폭풍과 들이쳤을 때 허겁지겁 물을 퍼내고 소리를 질러가며, 야, 저기 있는 무거운 물건들 바다로 던져, 야, 그쪽에 물을 좀 더 퍼내봐 하며 우왕좌왕하며 혼비백산하며 좌충우돌하며 그 위기의 순간을 온몸으로 맞아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데, 더 신기한 건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도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달려들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24절 이제 함께 다시 읽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을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 더 실감나게 2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 데까지만 읽는 것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정을 잘 살려주신 분도 계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에 이들의 감정은 이랬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살려주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제자들이 이런 감정을 실어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눈을 비비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야, 니네 그만해. 그랬더니 바다와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그 위급한 상황에 혼비백산하여 그 위급한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잔잔해진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입을 떼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자고 하셔서 따르기는 따랐는데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인명사고를 면한 구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시고 쉬지 않고 그 밤에 바닷가를 건너자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산 아래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으로 꾸미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수많은 광풍이 찾아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도, 명예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광풍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찾아온 광풍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 발악도 해보지만 그게 쉽게 해결될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광풍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광풍의 종류와 세기가 다를 뿐 우리 모두는 광풍 앞에서 굴복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광풍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제게 닥친 이 광풍이 작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에겐 너무 크고 무서운 광풍이었습니다. 14년 전 2002년 6월 월드컵의 응원이 뜨겁던 날 21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김성원이는 친구가 군대 간다고 하여 모인 자리에서 술을 한잔하고 다른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여 차는 뒤집혔고 바퀴는 다 터졌고 유리는 다 깨졌습니다. 차 천장과 바닥 사이에 손이 끼었고 손이 상당히 크게 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고 8시간 40분이라는 대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깨지 않아 해롱거리고 있던 상황에 제 손을 붙들고 울고 계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어리고 철없던 시절에 갑자기 들이닥친 광풍은 저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긴 병원 생활, 5번의 수술과 장애 3급, 사고의 순간뿐 아니라 제게는 너무도 긴 폭풍우의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파도가 더욱 거세게 들이닥친 건 그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22살에 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저에게는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 때문에 반나절 만에 잘려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외계인손이라며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악의 없이 던지는 그 말들에 저는 깊게 상처가 배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일도,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일도, 버스 손잡이를 잡는 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자연스러운 일도 제게는 큰 도전이고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거의 빠진 적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날 이렇게 장애인을 만드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기는 하십니까? 대들고 까불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제 인생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하듯 막 살고 싶었습니다.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린 시절, 유년부 시절에 보았던 그 인형극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까불까불하는 친구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시뻘건 무슨 배경막에 시꺼먼 무슨 저승사자 같은 사탄이 막 나타나서 으하하하 하면서 여기가 지옥이야, 뜨겁지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막 놀래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죽지는 자살은 못하겠다. 그래서 자살을 할 생각을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죽지 못하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꿈이 없는 건 목적이 없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갔죠. 몸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제가 교회 안 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몸을 갖다 놨죠. 대학도 때려치고 알바나 잠깐씩 하면서 공부를 해야 용돈을 주신다고 하는 저희 아버지의 철칙에 따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학원비 받고 용돈 받고 둘 다 제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도 유흥비, 당구 쳐서 딴 돈도 유흥비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꿈과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기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더 어둠 가운데 묻혀 지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26살 청년에 찾아왔습니다. 소록도라는 섬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동생 하나가 함께 봉사하자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소록도가 어디 있는지, 거기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3주나 되는 시간 동안 소록도 국립병원에서 환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소록도는 누가복음 2전 말씀에 나오듯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일제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전염병이기도 했고 보기에 흉측하여서 작은 섬 하나에 일본인들이 다 몰아넣고 강제징용도 시키고 생체 실험도 했던 가슴 아픈 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더러웠습니다. 얼굴은 피부가 흘러내리고 눈이 하얗게 멀어서 마치 좀비 같은 모습으로, 손발이 떨어져간 모습으로, 온몸에 하얀 각질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식사수발과 목욕, 대소변 기저귀를 갈며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제가 떠먹여드리는 이 한 숟갈 한 숟갈의 그 밥이 그 할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난 그전까지 하나님, 나는 장애인이에요. 나는 쓰레기예요.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조금씩 저는 자존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자녀들이 있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흉측하고 힘없는 그런 부모를 찾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와서 그 어르신들 이름으로 나오는 국가보조금을 받아가는 자녀들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자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걸까?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은 감사를 지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살펴드렸던 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자신들은 팔이 없어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보내주어 식사를 먹게 하고, 다리와 눈이 없어 산책은 꿈도 못 꾸지만 봉사자를 보내주어 산책도 할 수 있다고, 자식이 없고 손주는 만질 수도 없는데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자신들의 손주를 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신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할 그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님을 세워주셔서 병원도 지어주시고 공짜로 치료도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생각했던 그 비참한 이유, 제가 생각했던 불평의 이유가 그들에게는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그 큰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욕심을 버리고 주께 모든 인생을 걸어 내어 맡긴 그들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쯤 되면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앞에서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나는 내 손에 흉터가 창피해서 죽고 싶었는데 그들은 나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력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들은 육체적 연약함이 너무 크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 강남바닥에 내려놓는다면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누군가는 욕할지도 모르겠고, 야 빨리 치워, 누군가는 침뱉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그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서 땅땅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록도에서 와장창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와 선교 단체에서 수년간 공연 사역을 하게 하셨고,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삶의 허망한 것들이 주인이 되어 제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광풍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신체적 연약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 손의 상처가 그분이 나를 심판하셔 아프게 하기 위한 그런 진노의 상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증거로 제 손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한평생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를 푹 담그고 살았던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그 상처와 아픔이 주님 안에서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유합니다. 여러분 인생 또한 그리 쉽지 않으시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아픔이 너무 오래돼서 무뎌져서 그 아픔이 아픔 같지도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풍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혼비백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광풍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그 바람과 그 물결, 그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편 23편 4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련이,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예수님의 개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인도할 때 오는 그 따끔함과 통증을 피하시지 마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어 주실 때, 그때가 여러분의 생명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을 때는 따끔하고 맞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7편, 23편, 24편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인생이 지루하고 아플 것 같아 넘어지기 싫은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그 귀중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우리 손에 반드시 쥐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 광풍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여 드릴 때 여러분 절대 평온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은 힘들고 고뇌지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고요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물과 바람을 잠재우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잠재우실 그분 옆에서 평안함 가운데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평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